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다니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자녀, 영접한 백성의 영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죠. 특히나 저희가 오늘까지 보고 있는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설교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체랑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전체가 다 내러티브예요. 거의 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18절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또 미리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 안에 머리로는 알지만 누려지지 않는 그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강해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절부터 1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내러티브식 설교보다는 주제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사도 요한은 영접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바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요한복음 서론을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실제로는 내가 머리는 알고 있었고 또 과거엔 누렸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의 선입견들을 함께 지워가고 또 오늘의 이야기들로 다시 경험해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오늘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에 있다가 오셨냐면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위에 서는 자인데 제가 제목을 일찍 주는 바람에 진리가 빠졌습니다. 요한은 공부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물론 잘 정리했지만 사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체험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그 동사들을 보면 지각 동사가 되게 많고요. 우리가 만졌다, 보았다, 경험했다 이런 동사들을 아주 생생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독생자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사실 요한은 이미 우리에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줬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설명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다라는 동사인데 그 바로 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을 1차적으로 읽는 독자인 회심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죠? 성막을 치다. 출애굽기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이 정말 성령의 영광을 받은 천재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주저리 설명하진 않아요. 단어 하나로 그냥 오늘의 맥락을 출애굽기랑 딱 걸어놓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출애굽기의 성막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분적이지만 나타나셔서 말 그대로 성육신하신 시간이 출애굽기의 성막과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한은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도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막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 그 성막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부분적이었던 모습, 이제는 완전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신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구약의 그 메시지의 전통 위에서 그거의 완성의 개념으로,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의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14장 이후부터는 누구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보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더 모세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백성 중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바로 모세죠.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사건, 33장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함께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서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진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더 줄이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33편 5절 말씀, 그리고 71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공의죠. 그렇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다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필요해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어 주는 게 훈육입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화가 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한 1만 혼내야 되는데 막 만을 혼내, 그죠? 그리고 밤에 이제 혼자 울고 회개하고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훈육의 본질은 뭐냐?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절대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큰 원칙이자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원리,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와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맥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흘러 넘칠 때는 사랑과 공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은혜와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를 넘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요, 다른 영혼들을 리바이벌 시켜요.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원어로 보면 넘쳐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접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안에도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공의가 경험되어질 때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은혜가 충만한 자녀는 어떤 자인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거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이죠. 죄사함과 구원.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으로 드러났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정이 뚫려요. 여러분, 그 당시 천정은 이런 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프로 다 덮여져 있는 거라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막 바다 위에 있는 거미줄 다 뒤집어 쓰셨는데 갑자기 침상이 하나 내려와요.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친구들의 그 열정에 의해서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2절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은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은 나는 오늘도 전적으로 그분의 용서를 경험했어. 전적으로 오늘도 나는 내 안에 있는 묶임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했어.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제대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는가? 용서받은 자의 삶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할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의 존재와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풀어져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용서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우리 민규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주님이 용서를 심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분노와 원망이 맺히면 뭔가 이상한 거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농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했는데 오늘이 이제 용서의 메시지 그 최종 정리판입니다. 이제 끝판왕인데 오늘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메시지가 용서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 때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하고 보내고 빠이빠이 했는데 집에 가서 며칠 살다 보면 감옥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죠? 여전히 나는 그분을 혼내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고 밥 안 주고. 분명히 복음은 용서라고 오늘도 얘기했고 난 용서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요 해야 된다는 거를 다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돼.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뭔가 용서라는 게 당위성만으로 하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또 성공했다고 해도 잘 들여다보면 성공인지 잘 모르겠어. 그 찜찜함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서라는 단어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용서의 단어는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루틴 자체가 달라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용서를 하고도 용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용서를 마음 먹지만 용서를 못할 때도 있어요. 먼저는 은혜는 받았는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최소 한 20조 정도 됩니다. 20조 계산해 보면. 여러분, 20조면 얼마일까요? 그걸 기억이 어떻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20조. 네. 근데 그 2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방금 탕감받고 밖에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냐? 700만 원입니다. 수십 조를 탕감받은 지가 방금 5분 전인데 7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지나간 사람을 붙잡아 놓고선 멱살을 잡는 거예요. 방금 은혜 받았는데 조금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해받고 나는 위로받고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난 용서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성경을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죠. 우리는 탕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직면을 안 하는데 결국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비유만 본다면 은혜를 까먹어요. 다시 옥에 갇힙니다. 빚을 갚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용서받은 자의 기반 위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묶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 은혜 받는데 관계에서는 사실 안 좋아. 그러면 계속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맞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복수로 채워져 있다면 이미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기반 위에서 내 삶을 풀어가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결단을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아닐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마치 내가 적선하듯이 용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가 하등 이쁘지도 않고 하등 뭐 없어.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용서는 해줄게. 이 용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 용서를 내가 베푼다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적선하듯이 용서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용서마저도 나의 의로 가져갑니다. 그래야 보상이 되니까. 네가 여전히 싸가지 없고 여전히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고 변할 마음이 없어?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너 용서할게. 근데 이 용서가 나에게는 훈장이야. 또 내가 그런 애를 용서했다. 마음속에 훈장을 탁 걸어놔요. 그러나 그 용서가 세상 속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위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더 본질적인 기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용서의 본질은 나를 용서하신 그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탕감받은 자의 감격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에게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방금 탕감받은 감격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퉁치는 행위를 사람들은 용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로또가 돼가지고 100억을 벌었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알고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도 그 은혜의 기반 위에 내가 묵상 가운데 그 울림 가운데 있다면 그 사실 나에게 벅차고 감사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은 일도 못 넘어가는 전문 용어로 깍쟁이들입니다. 겉으로 나이스한 척하지만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본전 생각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탕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자꾸 결단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큰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해야겠다. 근데 이미 큰 마음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아, 열받.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진짜 내가 한번 참다. 내가 진짜 확 그냥 참는다. 이미 억울해.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저 인간한테. 저 사람은 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이 마음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내 의예요.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만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순간 용서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그냥 탕감받은 서류를 보고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지? 와.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내 의의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메이션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힘들어지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의가 돼버리고, 은혜의 원리와는 다른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은혜의 원리로 용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인격에 감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결과가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가 될 거예요. 전도. 그 용서를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큰 맘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큰 은혜 받고 하는 거다. 큰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겠는가? 그래서 용서는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크든 작든 끊임없는 용납의 시간들과 용납의 모습들이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흐르는 삶이죠. 어떤 관계에서도 잠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잠시 서운할 수 있고, 잠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기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그 기간이 짧아져. 전에는 데스노트에 올라가면 10년, 20년 갔어요. 어떤 사람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근데 지금은 다 구류로 끝나. 48시간 안에 다 나가야 돼. 있을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사형수였거든. 내가 사형수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날 대신 죽으셨대. 자유래.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는요, 절대 누려볼 수 없었던 자유와 삶을 만끽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추궁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게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와는 다른 거죠.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용서의 결론도 뭐냐? 따라합시다. 경배다. 경배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그렇지만 괜찮아. 왜냐면 나도 그러다 살았거든. 그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기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용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답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 있죠. 너무 과한 섬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마음 안 드세요? 당연하지 이러세요? 아니죠. 그래,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아니죠. 사실 우리가 과한 섬김을 받으면 보답하고 싶어요. 저도 가끔 지방에 이제 요즘은 거의 안 가지만 수련회 강사로 가면요, 과한 섬김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막 호텔 예약해주고 막 거기에 막 속옷도 다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야. 하여튼 막 그리고 막 10분마다 한 번씩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막 안 들어오는 게 필요한 거야. 안 들어오는 게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고 막. 근데 뭐 안 그래도 잘 섬기지만 이제 그렇게 또 섬겨주시면 제 마음속에 아 대충 해야지 하려다가 쫄지 말지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보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브앤테이크의 보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죽을 사람 살려주시고 지옥 갈 사람 살려주셨는데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뭐 계단에 껌을 띄든 뭘 하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건강한 프로세스는 뭐냐? 헌신하고 수고해서 보상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섬기고 나서도요 요구할 게 없는 게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냥 이미 충분하니까. 제가 이전에 전도사 때 섬겼던 청년부에서 정말 속속이던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전형적인 그 모태신앙이에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20살 되면서 이제 방황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엄하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이제 청년부 예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는데 그 시간만 버티면 이 친구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망 다니던 친구인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청년부 예배 안 들어가려고 예배 시간 10분 정도부터 이제 항상 숨어요, 어딘가에. 근데 그날은 교육자실 문 뒤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전도사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예배드러 들어가려고 이제 다 챙겨서 올라가는데 문 뒤에 숨어가지고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빠, 엄마 어딨나, 리더들 어딨나, 막.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그리고 야, 지금 리더 모임 안 끝났으니까 10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그 반항아. 그러니까 교회는 또 안 나오는 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막 계속 이성교제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또 이 친구는 찬양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찬양팀도 아닌데 찬양팀 연습 시간에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라인도 정리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고 야, 너 왜 그러니? 너 불안하다. 초반부터 달리면 안 된다. 은혜 받은 거 알겠지만 좀 힘을 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한 달 용돈도 다 헌금해보고 근데 마음이 안 채워져.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교회 근처도 얼씬하지 않던 친구가 계속 교회 근처를 얼쩡거리는 거야. 뭐 할 일 없나 계속 보면서 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와서 다 청소하고 막 하고 안 나온 애들 전화하고 막. 근데 그 친구의 마음 안에서 보답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날 하나 딱 듣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혼자 그 앞에서만 쿨한 척했지. 저 녀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보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보답.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막 삥 뜯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구조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상 심리가 아니다. 보답 심리다. 보답 심리. 여러분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원코 바울입니다. 이유는 가장 많은 성경을 썼기 때문일 거고요. 오히려 요한은 은혜라는 말을 한 3-4번밖에 안 써요. 물론 이제 양도 많이 기록했지만 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신학은
은혜와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기질상 보상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어떤 삶이었냐? 최고의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총망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검사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승승장구하면서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헐벗고 매맞고 강에서 자고 입 돌아가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화려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는 고백들은 뭐냐면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누구보다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면 복 주시겠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도 가능성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보상과 인정을 바라던 인생이었지만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었을 텐데요. 어느새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바울의 고백에는 자주자주 그가 얼마나 그분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충성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진짜 감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부담스러운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충성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여전히 그분에 의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누구보다 레디컬했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지만 무엇을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그를 끌고 가는 엔진이었습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은 회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부자와 거지의 수준으로 달라졌지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안빈낙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앞에는 읽어보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3번으로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래도.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인정받는 삶, 보상받는 삶을 살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욕먹고 돌맞고 다니는데도요 바울은 기쁘대요. 약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세상이 신기하게 여기겠죠.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 누구보다 보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기질의 사람이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그의 삶은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보답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다. 직장인이든 목회자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힘은 다 그분을 향한 사랑의 애정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녀의 백성의 영광은 뭐냐? 보답에 미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께 내가 끊임없이 사랑의 노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여전히 도전이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보답 심리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 보상 심리가 생깁니까? 왜 항상 주님한테 우리가 그러죠. 보상해달라고. 주님이 무슨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보험사 사장님도 아닌데 왜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탐욕스럽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탐욕스럽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보답하는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요구할 때 주님이 야, 너 내가 얼마나 더 줘야 되니? 이러시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냐면 네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더 누릴 때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답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걸로라도 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5천만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 확인할게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누리는 데 쓸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보답의 자리를 보상의 자리로 데려가려는 내 의와 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더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그냥 사라져요, 저절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레트로 예화를 많이 쓰는데요. 과거에 한참 쓰다가 안 쓰던 예화를 쓰는데 어제도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또 나누었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도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엔 더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숨어있던 청년부 사역할 때 전통교회 60년 된 교회였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도 거기 같이 있던 리더들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4년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했어요. 3, 40명의 청년들이 어른들이 한 6, 700명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는 3, 40명 정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장년들 출석의 10% 이상을 가진 청년부는 자생력이 있는 거라는 걸 좀 통계적으로 확인했고요. 대부분이 큰 교회는요, 자녀들 때문에 10% 정도가 청년부예요. 여기는 6, 700명의 장년부에 비하면 청년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25살 미만의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위에 세대를 맡고 있던 목사님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하게 됐는데 4시에 예배드리던 청년부가 갑자기 1시 대예배로 바뀌었어요. 전도사 1학년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당에서 횡하게 3, 40명 앉아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4년의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성장시키셨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청년들이 오면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고 또 그때 리더들이 워낙 착하고 성실했어요. 예,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해서 그냥 공동체가 너무 잘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전통교회는 청년부 특성상 계속 올라오는 구조죠. 청년에서 넘어갈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인원이 늘어요. 그러니까는 4년 지났는데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좀 세워지니까
점점 이제 공동체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새로 오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저는 이제 훈련이 다 장착이 돼서 설교만 하면 되는 구조고 너무 편한 구조. 근데 제가 그 시간 속에서 휴가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휴가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휴가를 해야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에 씌인 것처럼, 성령님이시겠죠? 뭐에 씌인 것처럼 청평에 있는 강남음식 기도원을 갔는데 방을 예약을 했어요. 302호인데 갔는데 시스템이 착오가 나서 302호를 다른 분이 이미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방이 딱 하나가 있다. 304호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보여주세요. 그 방이요, 진짜 안 쓰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벽에 액자만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저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이거를 대체 누가 썼지? 이 정도 필체면 거의 장은규 집사 수준이거든요. 알아볼 수 없어요, 사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그냥 도저히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유명한 그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가 펑크가 나면서 그 기도원 부원장님이 주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그런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다가 갑자기 싹 빠져. 그 넓은 기도원에 한 50명, 40명 앉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에 생뚱맞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날 설교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하면서 그 부원장님이 바울의 그 선교의 진로를 트시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그 본문 설교하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역을 왜 하고 있니? 아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역을 왜 하고 있나요? 주님 때문에 하고 있지. 근데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다는 거는 아닐걸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기도하다가 이제 무릎을 꿇었죠. 이거 오늘 분위기 심상치 않다. 오늘 집에 가기 힘들 것 같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숨겨두었던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걸로 잘 됐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상심리로 그게 작용을 하냐? 나는 무조건 유명해져야 돼. 사실 제가 그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면, 청년부가 200명이 넘어가면 교육대학원 들어가서 교육공학을 공부하고, 저는 담임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전국 주일학교 디렉터를 해야겠다. 총회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책 쓰려고 준비했고 MDB 논문도 청년 사역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저희 청년부 커리큘럼 가지고. 그 다 준비 다 하고 이제 내년에 책 써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신 거예요.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니? 제가 그 순간 화들짝 놀란 거죠. 나도 내 동기를 모르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 내가 사역자로 헌신했고,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보면 더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한 부담감도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유명해질 거에 대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한번 떠보고 싶다. 포스터에도 붙어보고 싶고 CTS에도 좀 나와보고 싶고 세상을 바꾸는 150시간인지 15분인지 거기도 좀 해보고 싶고, 이상한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고 막 그랬지만, 그게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 순간에 그 부흥으로부터 저를 싹 빼셔가지고 제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변호하다가 그걸 딱 직면이 되고 나니까 아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그만둬. 헐, 이거 이제 뜻만 들이면 끝나는데 이거 4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전통교회에서 청년부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일이거든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포기를.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청년부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나가서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연락도 못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을 돌아보면 어떤 힘듦이 있었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를 내가 포기한다라는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회개하고 잘할게요. 답이 없어. 저한테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뜻을 안 바꾸신다는 거죠. 2시간 떼쓰다가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여보,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 1시간 동안 아내랑 축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푹 쉬고 그 액자를 딱 보는데 액자가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매직아이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비전의 치료입니다. 보이세요?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비전의 치료. 저에게 그 여름 휴가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의 비전을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야망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던 저의 동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다 해결됐냐? 아닐 겁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비전의 치료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뭘 되뇌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스탑하시면 나는 스탑한다 하는 마음교회가 2,000명, 3,000명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비전의 치료. 하나님 그때를 시작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보상 심리를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한 번 백신을 맞고 나니까 면역이 좀 생겼어요. 이제 알아요. 조금은. 100%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알아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냐?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머니에 1,000원 있어도 그냥 행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20살 때 선교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면 딱 그거 하고 싶어요. 선교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받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마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보상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기를 더 원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섭섭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요, 사단은 섭섭하게 만들어. 이 싸움이 엄청 강력해요. 세계 선교가 안 돼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맞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 맨날 삐져가지고 막 헌금 깎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롱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섭섭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섭섭함이 와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심령에 있어야 돼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여기에만 있을 때가 있죠. 감사하지, 구원해 주신 거 은혜지. 근데가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그때 우리는 이걸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끝. 원하는 대로 좀 안 돼도 감사하죠. 주시면 더 감사한데 안 주셔도 충분히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냐 덮고 있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타이밍에 보상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보상은 보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때 인식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은 계속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은혜에 기반한 삶은 용서의 열매를 맺고 보답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펼쳐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예수님이야. 가이딩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은혜로 느낀다면 복수와 원망과 보상의 마음들은 점점 멀어질 거고요. 그냥 은혜만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용서의 열매를 맺고 강력한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보답하는 삶으로서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